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아주 오래된 단 하나의 텍스트,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 23장입니다. 네, 레위기라고 하면 보통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막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들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이 23장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해를 지배했던 아주 흥미로운, 축제 달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고대의 시간표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들이 어떤 리듬으로 삶과 신앙을 조율했는지, 또 이 오래된 규칙들 속에 어떤 가치관이 숨어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사실 그냥 공휴일 목록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연간 운영체제, OS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운영 체제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농업 사이클, 또 민족의 역사,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정교하게 엮여 있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명령적인 톤으로 쓰여 있는데 맞아요. 지켜라, 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이 절기들이 그들의 삶에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의 기본이죠. 3절을 보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성회라고 부르네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이 명령이 매주 반복된다는 건데 이 주간 단위 리듬이 모든 것의 기본 박자처럼 느껴져요. 정확해요. 이 7일 주기의 리듬이 다른 모든 축제들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아, 기반요? 네, 일과 쉼, 노동과 거룩함이라는 패턴을 삶의 가장 기본 단위에 딱 새겨넣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구절이 중요해요. 아, 사는 모든 곳에서. 네, 이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 같은 특수한 장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집, 각자의 마을, 그러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칙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장치였군요. 바로 그거죠. 안식일이 매주의 리듬을 잡아주는 기본 박자 같은 거라면 이 박자 위에서 연주되는 첫 번째 멜로디는 봄에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첫째 달이죠. 달력의 첫째 달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까지. 네, 정신없이 이어지죠. 정말이요? 이 세 절기는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예요. 아, 패키지요? 네, 먼저 6월절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이라는 민족의 탄생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기억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아, 맛으로 기억한다. 네, 급하게 탈출하느라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었던 조상들의 그 절박함을 직접 맛보는 거죠.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군요. 근데 바로 이어서 첫 수확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그렇죠. 시선이 과거에서 현재로 확 바뀌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의 해방을 기억하는 동시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수확물, 그러니까 보리 한 단을 신에게 바치면서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이 11절에 흔들어서 바친다. 즉, 요제라는 방식과 아, 네. 14절에 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절대 새 곡식을 먹지 말라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금지했을까요? 자기들이 수확한 건데 먼저 좀 먹으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이 땅과 모든 수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행위예요. 아, 주인이 누구인가? 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선불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가장 처음 얻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바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고 또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수확도 신이 책임져 줄 거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흔드는 행위는 그것을 신에게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 모든 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 의미가 깊네요. 과거의 해방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이 봄의 축제가 끝나고 이제 달력은 여름으로 향하네요. 네,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맞아요. 15절을 보니까 첫 이삭을 바친 날부터 50일을 세라고 하네요. 정확히 50일이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즉 칠실절, 오순절에 새로운 제물을 바치는데 이번엔 예물이 완전히 달라요. 그쵸. 17절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개를 바치라고 해요.
무교절에는 그렇게 누룩을 피하라고 하더니 이번엔 일부러 누룩을 넣으라니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바로 그 대조가 핵심입니다. 아, 그 차이점이요? 즉, 밀로 만든 일상의 빵을 상징해요. 일상의 빵이요? 네, 이건 정착된 삶의 풍요로움과 현실 그 자체를 기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들어요.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누룩이 종종 죄나 부패 같은 좀 부정적인 걸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축제의 예물로 쓰인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어쩌면 이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의 감사, 즉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신에게 가져간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런가요? 네,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과거의 순수함, 즉 무교병을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복잡하고 누룩 섞인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둔 결실 역시 신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성숙한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긍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그런데 이 77절 규정 중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구절이 하나 끼어 있어요. 22절인데요. 네, 그렇죠.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라. 네. 잠깐만요.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라뇨? 축제에 의한 규칙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밭에 이삭을 남겨두라는 말이 나오니까 솔직히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마치 편집 실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게 바로 레위기 23장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반전이요. 네, 이 구절이 없었다면 이 모든 절기들은 그저 신과 인간 사이의 종교적 행사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아, 하지만 이 한 문정으로 인해서 신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곧 내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는 거죠. 감사의 표현이 나눔의 의무가 되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추수축제의 심장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셈이죠. 아,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이웃을 위한 나눔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행동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군요.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제 한 해의 후반부 7째 달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3개의 절기가 물려있네요. 네, 아주 집중되어 있죠. 먼저 24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로 시작해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네, 7째 달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팔절은 그 시작을 알리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람이요? 이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고 열흘 뒤에 다가올 한 해의 가장 엄숙한 날, 즉 대속죄일을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불호이죠. 아, 이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기간으로 들어선다는 신호탄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열흘 뒤에 찾아오는 대속죄일은 정말 분위기가 무겁네요. 27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표현이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29절의 경고는 정말 강렬해요. 네, 아주 강하죠. 이건 축제가 아니라 거의 비상사태 선포 같은데요. 맞아요. 이날은 한 해의 영적 대청소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대청소? 공동체와 개인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공식적으로 씻어내고 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날이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보통 금식을 포함한 자기 절제와 회개를 의미하고요. 아, 그렇군요. 다른 모든 축제들이 기쁨과 축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날은 유일하게 회개와 정화에만 집중하는 날이에요. 1년 중 유일하게 기쁨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괴로움에 집중하는 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완전한 정화와 재정비의 시간이라.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달력의 설계가 정말 감탄스러워요. 어떤 점이요? 가장 깊은 영적 성찰과 회개를 통과한 직후에 불과 닷새 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기쁜 축제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초막절이군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네요. 완전히 바뀌죠. 4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가지고 와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고 하고 네. 42절에서는 아예 7일 동안 초막, 그러니까 임시 오두막에서 살라고 해요. 그렇죠. 이 극도의 엄숙함에서 폭발적인 기쁨으로의 전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신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말 아름다운 구조예요. 대속죄일을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아, 정화되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초막에 거하라는 명령은 정말 독특해요.
요즘으로 치면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캠핑을 의무화하는 법 같은 거잖아요. 하하, 그러네요. 온 국민 의무 캠핑 주간.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를 기억하라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냥 역사책 속의 사실로만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확해요. 초막 생활은 첫째로 43절에 나오듯 광야에서 불안정하게 살았던 조상들의 시간을 몸으로 기억하게 해요. 네. 불편한 초막에서 지내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된 집과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대비를 통해서요? 네. 그리고 둘째는 초막절이 모든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마친 후에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점이에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가장 풍성하게 거두는 때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초막절 안에서 민족의 역사, 즉 광야 생활과 현재의 풍요, 즉 추수, 그리고 신과의 회복된 관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가장 큰 기쁨의 축제가 폭발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3장이라는 고대의 달력을 따라 한 해를 살아봤는데요. 역사의 기억과 현재의 농업적 현실, 또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신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차원이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엮여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살아남기 위한 시간표가 아니라 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삶의 시스템이었네요. 맞아요. 정리하자면 이 절기딕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매년 반복되는 살아있는 서사 그 자체였어요.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매년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재확인하도록 만든 아주 정교한 교육 장치였던 셈입니다. 삶의 리듬을 통해 세계관을 가르치는 방식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이 텍스트는 대석해서 이 규정들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해요. 수천 년 전 특정 지역의 농업주기에 깊이 뿌리내린 이 규칙들이 영원하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각자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성찰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나요?